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5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독일의 그림 형제가 수집하고 또 편찬한 그림 형제 동화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아주 영리하고 또 지혜로운 청년이었고 반면에 둘째는 너무나 멍청하고 어리석은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그렇게 영리한 대신에 겁이 무척 많았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도 깜짝깜짝 놀라면서 너무 무서워서 소름이 돋았다, 너무 무서워서 소름이 돋았다 하는 이 말을 늘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멍청한 대신에 겁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찌나 겁이 없던지 무섭다고 하는 그 개념 자체를 아예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형이 너무 무서워서 소름이 돋았다, 너무 무서워서 소름이 돋았다 하는데 도대체 저 무섭다고 하는 게 뭔가, 그리고 소름이 돋는다는 게 또 뭔가, 그게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 내가 저 소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나도 형처럼 똑똑해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 무서움을 찾아 긴 여행을 떠납니다. 처음에는 교회 종탑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가끔 영화에 보잖아요. 높은 종탑, 아주 괴기스러운 계단을 빙글빙글 돌아서 올라가는 그 종탑. 그 한밤중에 그 높은 종탑에 혼자 올라가서 기다렸는데 아무리 거기에 있어도 무섭지가 않는 겁니다. 아무런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내 광장에 있는 교수대로 갑니다. 사람을 교수형시키는 교수대, 시내 한복판에 교수대가 있는데 마침 그 교수대에 이미 벌써 세 사람의 사람이 매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저 시체들 옆에서 밤을 지새면 내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좀 내가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 시체들 앞에서 밤을 새 보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느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것저것을 찾아보고 다니는데 마침 어느 벽에 방이 하나 붙어 있기를 이곳에서 멀지 않은 어느 성에 귀신이 살고 있다 하는데 그 성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살다 오면 내가 내 딸 공주와 결혼을 시켜주겠다 하는 임금님의 방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성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지냅니다. 거기서 지내는 동안에 정말 귀신들이 나타나서 이 청년을 괴롭힙니다만 이 청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두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어서 궁궐에서 이제 살게 됩니다. 이 청년이 공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두려운 것이 뭔지 모르고 나는 두려워서 소름이 끼친다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인지 나는 정말로 알고 싶소.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공주 대답하기를 걱정 마세요. 오늘 소름이 돋는 게 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이 공주가 새벽에 몰래 밖으로 나가서 밖에 있는 연못에 있는 물고기를 양동이로 한가득 퍼다가 잠자고 있는 이 청년에 갑자기 확 갖다 부으니까 이 청년이 갑자기 물고기가 그냥 팍팍 뜰 거 아니에요. 갑자기 놀래 자빠지면서 그 청년의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은 공수부대 장교 출신이시고요. 또 국군에 날 때, 예전에 국군에 날 때는 태권도 시범이 있었잖아요. 그 태권도 시범을 무려 8년 동안 총지휘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운전을 못하세요. 왜냐하면 운전하는 게 너무나 무서워서. 수도 없이 비행기에서 낙하산 메고 뛰어내리고 그 힘든 그 공수훈련들을 다 마친 이 분이 운전하는 게 너무 무섭다고 부인 권사님이 운전하시는 그 자리 옆자리에 앉아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참 많이 웃었습니다.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두려운 것이 없노라. 다 철딱서니 없는 소리입니다. 그건 하루 강아지가 범무서운 줄 몰라서 하는 소리이고요. 우리 인간은 늘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늘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냐 하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고 그 결과로 두려움과 공포가 일어나는 겁니다.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대상이 있습니다. 특정한 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두렵다. 나는 폐쇄된 곳에 들어가면 두렵다. 나는 개를 보면 두렵다. 내가 뭐를 보면 두렵다. 구체적인 특정한 대상이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그런데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대상이 없습니다. 그냥 나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에게 각종 부정적인 여러 가지 많은 감정과 많은 부정적인 일들을 일으키는 그 근본 원인이 바로 불안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잠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눈에 금방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 알지만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세 가지 불안이 있다 합니다. 첫째는 나의 미래의 나의 운명에 대한 불안, 둘째는 도덕적인 불안, 세 번째는 내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것에 대한 불안, 이 불안이 있다 합니다. 먼저 미래의 나의 운명에 대한 불안입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 당장 오늘이라도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마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캄캄한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내가 한 발 한 발 내딛습니다만 그러나 내 발 앞에는 낭떠러지가 있는지 아니면 돌뿌리가 있는지 아니면 평탄한 평지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요행을 바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또한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마지막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건 도무지 변경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정해진 우리의 운명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렇게 살았던 저렇게 살았던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았던 간에 결국 우리의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동시에 미래에 대한 너무나 뻔한 확실성 이것 때문에 우리 인간은 불안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둘째로 도덕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 내 안에 있는 잘못 때문에 불안해하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그 잘못한 것으로 언젠간 내가 벌을 받겠지 하는 그 불안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내가 무슨 병에 걸리면 내가 그때 잘못한 거 그것 때문에 벌받아 병에 걸렸나 보다. 또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때 그 일로 내가 벌을 받는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느 참새가 급히 날아가다가 지나가는 오토바이하고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마침 그것을 지나가던 수의사가 그 참새를 발견하고는 급히 자기 병원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치료해 준 다음에
새장 속에 이렇게 고이 두었습니다. 한참 뒤에 이 참새가 깨어나서는 머리를 움켜쥐면서 하는 말이 아이쿠 이런, 내가 오토바이 운전사를 죽였나 보네. 내가 이렇게 철창에 갇힌 걸 보니 그랬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죠. 사람들은 내가 나의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을까 늘 불안해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이분은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기 전까지 일평생을 이렇게 늘 도덕적인 불안으로 때문에 시달려 살았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도덕적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내가 벌을 받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러한 불안도 있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절대적인 선 그 자체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가끔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나오시죠, 예수 믿으시지요 하면 자기는 죄가 많아서 교회 나갈 수가 없다 합니다. 죄인인 내가 어떻게 절대적 선이신 하나님 앞에 서겠는가. 물론 그런 인식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마음 가운데에는 죄인인 내가 절대적 선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이사야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이사야가 한 말이 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자기는 죄인인데 그 죄인인 내가 절대적 선이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아주 전형적인 도덕적 불안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 불안으로는 자기 존재가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없을 무자를 써가지고 내가 무로 돌아가 버리는,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것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의 불안과 비슷하죠. 그러나 이건 죽음의 불안보다 훨씬 더 영적이고 철학적이고 존재론적인 그런 불안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불안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죽음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도 그 죽음 자체라기보다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에 대한 그러한 불안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불안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에게는 불안이 없다. 나는 불안을 느끼지 못한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건 내가 불안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불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마치 우리 몸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간이나 폐에 병이 들었는데, 아주 심각한 병이 들었는데 내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마치 내가 건강한 사람이라 착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차라리 통증을 느끼면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건 통증을 느끼지 못하니까 내 몸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불안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니까 내 안에 불안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나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그 불안을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공포, 두려움뿐만 아니라 우울감 있잖아요. 우울, 그리고 무기력, 그리고 자기 연민, 또 자기 비하, 또 그로 인한 자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공격성, 이 다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에서부터 일어나오는, 밖으로 표출되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불안을 못 본 척 덮어두는 게 상책이 아닙니다. 못 본 척하면 못 본 척할수록 불안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더욱더 파괴하는 것이고, 그 불안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불안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나?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데 그건 바로 영적인 활동,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읽으면서 내 내면을 비추어 보고, 이것 말고는 내가 내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갖고 있는 불안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예수님의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아주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그래서인지 몰라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 다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게 많지 않거든요. 이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 실려있는 그러한 기적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혼자 그 자리에 남아 계시고, 제자들 먼저 배를 태워서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남아 계시고, 그래서 제자들끼리만 배를 타고 배에 노를 저면서 열심히 이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데, 그만 깜깜한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캄캄한 밤에 갑자기 큰 바람이 불고 큰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배를 열심히 노를 저어도 바람 때문에 도무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생각해보면 공포스러운 상황입니다. 앞은 하나도 보이지 않죠. 바람은 불죠. 파도는 일고 있죠. 아주 공포스러운 그러한 상황인데, 그런데 보니까 저 멀리서 누가 물 위를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마태복음을 보면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귀신인 줄 알고 무서워서 소리를 막 지릅니다. 아주 공포에 질려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죠. 여러분 혹시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프랑스에서는 해가 진 후에 완전히 밤이 되기 직전에, 어둑어둑한, 완전히 밤이 되기 직전에 그 어둑어둑한 시간을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저 멀리서 짐승 하나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 짐승이 나를 지키고 나를 도와주는 나의 개인지, 나의 충견인지, 아니면 나를 공격하려고 다가오는 늑대인지 실루엣만 보일 뿐이지 정확하게 구별할 수가 없다 하여서 그 시간을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보통 이 경우에는 사람들이 반가움보다는 공포를 먼저 느낍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들에 혼자 있는데 어느 짐승이 나에게 어둑어둑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가움보다는 공포를 먼저 느낍니다. 지금 이 제자들도 저 멀리서 지금 물 위를 걸어오고 있는데 어떤 물체가, 그것을 보면서 유령이라 먼저 생각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방금 봤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물고기 둘, 떡 5개밖에 안 되는 그것으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신 그 놀라운 사건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방금 전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야 시군죽 먹기죠. 그런데 나에게 다가오는 그 물체를 바라보면서 이 제자들은 다 유령으로 알고 소리를 지르고 두려워 떠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그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다 유령으로 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다 두려운 것으로 보이고 보이는 것이 다 무서운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제서야 이 제자들이 기뻐하며 예수님을 배 안으로 영접하고, 그래서 그 배는 목적지에 잘 도착하였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참으로 두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서점에 나가보세요. 아니면 TV를 켜보세요. 세상의 수많은 거짓 선생들이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불안이 없어진다. 저렇게 하면 불안이 없어진다. 이야기합니다만 죄송합니다. 그 모든 것들 다 헛소리일 뿐입니다. 헛소리입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 가장 근원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이상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불안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붙잡으라.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나를 모시라. 나를 영접하라. 너희들이 타고 있는 그 배 안에 나를 태우라. 승선하게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불안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험하고 두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두렵게 다가옵니다. 기쁜 일을 만나면 기쁜 대로 두렵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것으로 두렵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들어있는 이 불안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불안으로부터 건져내 주시옵소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내미는 그 손을 우리가 꼭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승선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